사순절을 시작하기 이틀 전에 2월 11일입니다. 현재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2월 28일부로 교황직을 사임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개톨릭 신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교황직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선종할 때까지 하겠다 하고 서약하고 교황직을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1415년 이후 처음 있는 600년 만에 그런 교황은 처음 개톨릭은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뭐라 불러야 될까? 전직 교황으로 불러야 될까? 앞으로 개톨릭은 교황을 선출할 때 정년 나이를 정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좀 더 젊은 사람을 택해야지 교황직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건가? 참 어려움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황 선거를 하겠는데요. 이때 현 교황의 입김이 미칠 건가 안 미칠 건가? 교황 선출 과정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이제 소집됩니다. 현재 지금 210명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118명만 80세 미만입니다. 118명이 이제 원래는 성당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이제 숙소를 정해서 머물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콘클라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미사죠. 오후부터 이제 투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분의 2를 한 분이 얻을 때까지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계속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 시스티나 채플이라 그러죠. 성당이 아니고요. 시스티나 채플. 예배당인 거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있는 그 장소에서 추기경들이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겁니다. 투표를 할 때마다 밖에서는 결과가 기다립니다. 이번 투표 때 사람이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임시로 5분이 설치되고요. 그래서 투표가 안 됐다 할 때는 그 5분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굴뚝으로 검은 연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아직 안 됐구나.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5분에서 연기가 흰 연기가 나오면 이제 됐구나. 그리고 교황이 선출이 되면 제일 연장자 추기경이 발코니에 나와서 세인트 피터 그 광장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가지고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I announce a news with great joy. 나는 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은 뭐냐? 이건 영어로 하는 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We have Pope. 우리가 이제 교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뭡니까?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는 겁니까? 인간을 너무 위대하게 세우면요, 인간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다. 의사가 교황에게, 베네딕트 교황에게 더 이상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다. 그게 인간인 겁니다. 인간을 가진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누구를 가져야 좋은 소식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좋은 소식인 겁니다. 온 땅이 기뻐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지난주 사순절 첫 주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구고 제가 누굽니까? 시험 당할 때 내가 누군지 비로소 드러납니다. 사람은 문제 앞에 서가 내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앞에서 남을 탓합니까? 남 탓하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문제 앞에서 쩔쩔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 당당히 오히려 본인의 충성, 아브라함처럼 시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삭을 바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한 본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 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본인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전 시위 사건입니다. 이 성전 시위 사건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 파는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시위 사건을 대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2장에 소개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제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고난주간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는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성전 청결, 성전 시위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이것을 앞에 갖다 둡니까? 요한은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본인을 희생 제물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전 시위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묘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 바로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뜻은 뭡니까? 잔치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잔치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잔치가 계속된다. 근데 그 잔치는 유대인이 줄 수 없는 잔치다. 유대인의 항아리에는 물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니 더 좋은 잔치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듯이 이제 유대교는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이제 가나 혼인 잔치 비유 사건이고요.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성전 시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 시위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고 아주 이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 자부심, 어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그 당시 애굽의 바로를 대항할 어떤 누구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치심으로 해방하게 하신,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반경 20마일, 그러니까 1.6을 곱하면 킬로가 되죠. 32km 안에 있는 유대인들, 남자 20세 이상은 다 절기를 지키러 와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는 항상 또 이런 무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대목을 보려는 무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가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이들이 더 기다립니다. 장사하려고요. 성탄절을 더 기다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기보다 그때 돈 벌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 안이라는 게 문제예요. 돈 버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버는 거는. 비둘기 파고 돈 바꾸고 은행에서 하는 일들이죠. 다. 시장에서 하는 일. 그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지금 된다고요? 성전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인데 왜 성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와야지.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앉아 있어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 물건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와 앉아 있어요. 15절 다 성지에서 내어쫓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밖에서 하는 걸 인정하십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당한 가격을 내가 받기 위해서 애쓰고 경쟁하고, 그러나 성전 안에는요
성전 안은 다른 곳입니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신다고요. 성전 밖에서도 충분하다. 성전 밖에서 해라. 그리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참 우리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이해, 배려하심. 비둘기는요 쫓으면 날아가면 이 사람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둘기는 쫓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주의 정이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을 제자들은 떠올립니다. 이건 누굽니까? 메시아가 나타날 건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전을 참 사랑하는 분이구나. 제자들의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18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무슨 뜻인가 하면요. 관행인데 오래된 관행인데 당신이 뭔데 이 관행을 부정하려고 하냐. 늘 해오던 건데 관행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늘 해오던 거고 우리 익숙한 건데 당신이 왜 이걸 부정하고 거부하냐. 당신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한 성전이 뭔가요? 이 성전을 헐랍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실 때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켰다는 거.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은요 절대 성전 못 허뭅니다. 그 성전이 허물어진 것은 이방인에 의해서 허물어졌지 자기 손으로는 절대 못 허뭅니다. 그 거룩한 것을 어떻게 허물어요? 어떻게 손을 대요? 근데 누구는 손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성전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제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 양, 비둘기 다 나오잖아요. 제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헐라라는 말은 내가 온전한 제물이다. 내가 바쳐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역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면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는 이걸 잘 이야기합니다. 9장 앞에가 스크린 같이 있습니다. 9장 26절 있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10장 1절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10장 12절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8절 있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허물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전의 시대는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새 성전의 시대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허물면 자기 성전을 지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허무는 것이 산 제물이 되도록 예수님이 제물이 되도록 바치는 일이 되었고 제물이 바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곳,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새로운 중심,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완성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나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전의 시대는 갔고 새 성전의 시대가 왔구나. 예수님의 부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 시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성전 시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을. 그리고 성전 시위를 통하여 성전의 진정한 회복, 목적이 달성하는 분이 오셨다. 그래서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새 성전이 열린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시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로 와야 되지만 이 교회 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지만 교회 와서 힘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성전 아닙니다. 새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성전의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어디 가도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합니다. 성전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잡습니다. 왕은 질서 잡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질서를 잡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의 시대는 갔잖아요. 율법은 성전이거든요. 새 성전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좀 너그러워야 돼요. 좀 마음이 좀 풍성해져야 돼요. 흠만 잡으려는 삶은 옛 성전의 삶이에요. 그건 율법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은혜의 삶. 그럼 교회는요? 교회가 새 성전이 아니라면 교회는 왜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습관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신호가 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행동을 하다 보면 보상이 따르게 되겠죠. 그 보상이 좋으면 다음에 또 신호가 동일하게 오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보상이 좋겠죠. 그러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나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습관을 고치려면 보상을 고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못 벗어나는 이유는 그 보상이 그립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치약을 처음에 페퍼민트라는 치약을 만들었어요. 이걸 팔아야 돼요. 1900년대에 나왔는데 이게요. 사람들은 당시에 이빨을 닦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 거의 안 이빨 안 닦았어요. 근데 치약을 팔려면 이빨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빨을 닦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면 이제는 닦지 말아도 닦을 거 아닙니까? 이빨을 어떻게 닦는 것을 습관화시킬 건가? 그래서 치아에 좋은 것만 넣지 않았답니다. 이빨을 딱 닦았을 때 기분이 좋도록 약간 쎄하도록. 그래서 이빨을 딱 닦고 나면 보상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내 이빨에게 했구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빨을 닦을 때가 되면 또 그 보상이 생각나서 또 이빨 닦는 거예요. 그러면 샴푸할 때 거품이 나잖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 거품은 머리에 그저 때를 벗기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대요. 근데도 그냥 감는 거하고 거품 있게 감는 거하고 보상이 다르대요. 느끼는 보상. 거품이 막 일어나면 내가 큰 일을 한 것 같구나. 내 머리에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보상. 그러다 보니까 샴푸하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습관을 바꾸려면 여러분 보상을 바꾸면 됩니다.
아이들이 주일날마다 교회 오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교회 오고 끝날 때마다 좋은 걸 사주세요. 그럼 교회 가야 될까 할 때 그때 보상.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과감하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온 자마다 여기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보상이 있다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여기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 컨퍼런스 합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책은 그 보상으로 인하여 잘 지내다가도 위기가 오고 스트레스가 과하게 되고 생각지 못한 충격을 받게 되면 옛날로 또 돌아간대. 이 토미 던지라는 유명한 미식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흑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늘 꼴찌를 면하는 팀의 감독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습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1초 생각할 동안 늦다. 생각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뛰어라. 연습할 때 배운 그대로 뛰어라. 저게 발의 방향이 저쪽이냐? 저쪽으로 무조건 뛰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쭉 이기는 겁니다. 근데 항상 결승전 올라가면 선수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대요. 이 경기 이겨야 되는데. 그럼 벌써 1초 지나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로 돌아가더래요. 근데 이 토미 던지 아들이 죽습니다. 자살해서.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아빠가 감동하는 곳에 와서 늘 아빠를 돕던 아이인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감독한테. 어떻게 위로할까? 그러나 감독이 이 말이 합니다. 이 한마디 합니다. 나를 믿고 싸워라. 그러다가 이제는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올 때 누구만이 이겨내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이겨낸대.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믿음은 뭐가 만들어낸다고요? 공동체가 만들어내. 변화가 가능하고 믿는 자 속에 있을 때 나는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새 성전 시대가 되겠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22절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교회 오면 뭘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자꾸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 오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야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게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대신 다 희생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복된 길로 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